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38면에 있습니다. 우리 2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비 오는 날씨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안 오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실까요?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서론을 했었죠. 이따가 한번 보겠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신에 대해서 쭉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부터 해서 하나님의 섭리까지, 그리고 행위 언약이 어떤 것이냐, 그걸 다뤄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간에 대해서 다뤄봤죠. 인간하면 이제 사람의 타락과 또 죄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뭐로 나왔죠? 은혜의 언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 언약을 통해서 순종할 때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주셨는데, 인간은 그로 인해서 타락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다시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은혜의 언약의 가장 이제 중심되는 부속자 21문, 21문의 부속자 1, 2,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한번 좀 빠르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 가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런 흐름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규칙을 주셔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하셨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안에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 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이 그러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복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율법. 이 복음과 율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이거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존재하고 계시며 그 본질 안에서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죠. 오직 한 분뿐이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한 분뿐이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분은 삼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본질에서도 같고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도 늘 동등하시다. 그러나 이런 위치적인 부분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런 이 영원한 작정, 영원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작정은 크게 뭐라고요? 창조와 섭리. 그럼 이제 창조를 얘기하겠죠? 창조의 사역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며칠 동안요? 엿새 동안. 그리고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 창조의 걸작품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한 걸 얘기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뭐라고요?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죠. 그제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특별한 섭리를 행하셨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생명의 언약, 알겠죠? 행위 언약 이걸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먹으면 사망한다 하는 것을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은 창조된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했습니까? 안타깝게도 인간에게 주었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해서 범죄함으로 창조된 상태에서 인간은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죄를 짓게 됐는데,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뭘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도덕적인 죄에 훨씬 더 넘어서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은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뭐죠? 바로 금지된 열매를 먹은 거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부터 타락했습니까? 타락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뭐 아담은 그걸 끝난 거다, 우리는 상관없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죄된 본성이 있게 됐죠. 그 이유는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동시에 같이 맺어진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 대표성, 그죠? 그로 인해서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에 이르겠죠? 크게 두 가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이르겠어요. 그럼 이제 이 죄악됨이라는 것은 뭘까요? 아담의 첫 범죄로부터 오는 이 죄의 책임, 이것은 뭐죠? 근본적인 의로움이 결핍된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모든 성품이 부패하게 됐죠.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고, 그 원죄로부터 나오는 끊임없이 나오는 이 모든 자범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됐죠. 그러면 이제 아까 죄를 얘기했고 이제 비참함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인류의 비참함은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되었고, 이 땅에서는 모든 비참함과 죽음 자체를 경험하게 됐고, 죽고 나서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냐? 그리고 멸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구속자로 위해서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이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그러니까 인간이 죄 짓고 나서 하나님의 화가 풀릴 때까지 몇십 년을 놔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에덴 동산에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원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너의 머리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우리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죠. 그러면 이제 이 은혜의 언약을 맺게 된 이 당사자 누구죠? 구속자. 오늘은 이 구속자에 대해서 쭉 앞으로 몇 주 동안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 21문, 22문을 같이 한번 질문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먼저 21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그래서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이지만 한 인격으로 하나님과 사람이셨고, 영원히 계속하여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두 번째, 이제 22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이거를 얘기할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우리의 머릿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전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구속, 오늘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구속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구속이 뭘까요? 원래 이제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토지 매매와 관련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이제 토지를 매매를 하고 다시 그거를 이제 살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 때문에 뭔가 어려움에 처해지게 됐을 때 이 토지를 대신해서 사주는 사람, 그 사람이 구속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토지를 대신해서 살려면 크게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이 토지를 살 사람과 그러니까 사줄 사람이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한데 내가 돈을 좀 꿀만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서 내가 돈을 꿀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죠? 일단 내가 좀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고 나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돈 좀 빌려주시오라고 할 만큼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옆집에 뭐 이건희 회장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돈 꿀 수 있습니까? 남인데 못 꿔요. 그리고 또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나하고는 너무 친한데 이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러면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이 사람한테 좀 땅을 사달라고 해도 못 사주죠. 그러니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사줄 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럼 과연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그분은 그러한 능력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에 유일한 구속자,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나와 있죠. 먼저 이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좀 이 머릿속으로 개요를 잡아보면요. 21문에서는 특별히 그리스도의 두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두 본성이지만 또 동시에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22문에서는 바로 그러면 이 그분의 성육신, 완전한 인간으로 되어주신 것에 대한 내용을 나눌 겁니다. 참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죠? 저의 뭐 설명의 부족함도 있고 내용 자체가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을 특히 이제 우리 여자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들을 다 뱃속에서 이제 품으셨을 텐데 참 놀라운 거는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이제 저만 깨달은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의 혈액형이 O형이라고 해서 아이의 혈액형이 O형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원래 피는 섞이면 안 되잖아요. 물론 뭐 받아들일 수 있는 피가 있고 다른 피가 있지만 그런데 희한하게도 엄마의 혈액형과 아이의 혈액형이 다르지만 아이는 그 뱃속에서 충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엄마의 뱃속에 한 인격이 존재하고 또 엄마의 어떤 성품이 존재해요. 그런데 달라요. 다르지만 한 배 안에서 결합되고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섞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혈액형이 나오고 또 놀랍게도 어떻죠? 아빠의 배에서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오로지 엄마의 영양분과 엄마의 배에서 애가 나오지만 이 아이에는 또 아버지의 본성이 또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아버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씨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같이 있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 두 본성이 있다고 해서 이것이 섞이냐 안 섞이냐 안 섞인다는 거예요. 안 섞이지만 한 인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뭔가 좀 아리까리하고 헷갈릴 수 있지만 이러한 개념을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따가 나오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 유럽 초대 이 1세기 아니면 그때 엄청나게 많은 이 뭐라 할까요? 이 피해 폭풍이 일어났었거든요.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따도 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던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런데 이 유일한 구속자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데 뭐라고 나오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영원한 아들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영원 속에 존재하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참 이 애매하지만 그러나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구속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박혁거세 어디서 태어났다고 나오죠? 신라를 만든 알에서 태어났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사람, 뭔가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특정하게 알에서 태어났다거나 아니면 뭐 꼬리가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신격화를 시켜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셨는데 그분은 다른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신격화가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랑 똑같이 태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마리아에게 태어났지만 뱃속에서 몇 달이 있었을까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9개월 반 정도, 8개월, 9개월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 그거를 완전한 인간으로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모든 순간순간들을 우리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으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하고 유일한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니까 영원이라는 단어가 뭐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 시편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뭐죠? 단순히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어떠한 한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육신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내가 엄마의 자궁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주목하고 보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우리의 시간의 개념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일한 아들이시다, 영원한 아들이시다는 걸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두 개의 구별된 본성과 한 인격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럼 첫 번째 본성은 뭐죠? 신성.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리고 영이시고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그러한 신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이 학자들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보세요. 한 아기가 났어요.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들을 줬지만 그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밝혔죠? 나는 하나님이라고 밝혔어요. 그거를 밝힌 복음서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서. 그래서 요한복음서에는 7개의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나는 무엇무엇이다가 나와요. 첫 번째,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것을 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누군가를 전도하고 그분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어디부터 읽어야 돼요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그 추천해주는 말씀이 어디여야 될까요? 요한복음이에요. 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 7가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고 마태복음은 뭐죠,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어디서 증거해야 돼요? 구약 말씀에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했어요. 구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한 게 마태복음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또 가장 1장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었던 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어야 돼요. 아무리 무리를 걷든 뭐 부활했든 다 필요 없어요. 왜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너희에게 메시아,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오는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메시아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조건이 맞으려면 무조건 다윗과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나오는 게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말씀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서도 봤지만요.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페이지는 많은데 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미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 5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골로새서 1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누구로부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어디로 거한다고요? 육체로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이 다 그분의 몸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장 28절 말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고 손에 옆구리를 넣어보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진정으로 하나님이심을 그가 고백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분의 순종하는 삶은 뭐예요? 그래서 도마가 어디로 갔다고요? 인도로 갔다고. 그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순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성경은 뭐 베드로와 이런 위대한 인물만 있지만 그러나 도마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도마의 역사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신앙생활의 이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말씀드리면 1단계의 신앙.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요. 교회 다니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 존재를 믿어요. 삼위일체도 성부자 성령님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믿어요. 근데 그분이 2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부활 사건, 십자가 사건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교회 왜 옵니까? 교회 오면 말씀도 좋고 또 뭐 이런 목사님도 잘생겼고 이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이걸 믿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신앙은 늘 언제나 거기서 딱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잘하고 다 잘하지만 정작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이 사건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그래도 주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중심이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좀 돕는 분? 그런 내비게이션 정도밖에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의 깊은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의 이 놀라운 변신, 도마가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도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성, 이걸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제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또 뭐예요? 완전한 인간이셔야 돼요. 그럼 인간으로서의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굶는 거에 대해서 줄일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분이 신으로만 존재한다면 40일을 금식하든 80일을 금식하든 끄떡 없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시다고 해도 40일 금식하시면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배가 고플 수밖에 없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말씀에는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그 무덤 앞에서 딱 보고 예수님 눈물을 흘린 장면이거든요. 그분이 정말 인간이 아니라면 눈물을 흘릴 일이 없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분의 부활과 다 알잖아요. 예수님은 본인이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죠? 3번이나 얘기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렇지만 그렇게 부활할 거를 알지만 그러나 그분은 또 어때요?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겪는 이 모든 고통을 다 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온전한 인성,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너무 완벽한 사람. 그죠? 저 같은 사람. 재미없잖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은 게 하나 있네요. 목소리, 이 찬양. 농담입니다. 죄송합니다. 분위기가 더 추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왜 이렇게 처음에 보면은 막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정말 뭐 존경하지만 왜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사람이랑 살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답답하겠죠. 뭔가 꽉 막혀 있는 듯하고 너무 완벽하고 너무 모든 거를 딱딱딱 이 정확하기만 하면 실수 하나도 없고 내 실수를 지적하기만 하고 자기는 완벽한 삶과 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한다면 그분의 인간적인 매력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 많은 종교에서 신이 인간으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하죠? 고행을 하는 겁니다. 고행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을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게 도달하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만 실패하면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과 아픔과 눈물과 그 모든 걸 희노애락을 다 몸소 안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그것이 그분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도 마지막으로 인성에 대한 부분 마지막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좋으면 어려움도 아픔도 다 극복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권사님 좀 되셨으면 어려운 일 있어도 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 아니에요? 원망하지 말고. 안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남자 집사님들이나 또 부인이 조심하셔야 돼요. 권사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권사가 돼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돼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인간적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이지 않나?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래도 내가 연약하다. 나의 연약함을 오픈할 수 있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진짜 신앙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도 남들이 보면은 정말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외면하셨나이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왕이면 이 잔을 내게서 좀 가져가 달라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충분히 인간적인 그런 고통과 괴로움과 자신의 연약함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우리의 인간의 어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제가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저희 학교에서 재욱이가 수석을 할 거냐 이거를 놓고 선생님들이 고민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공부를 잘할 때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로. 이걸 틀리잖아요. 그럼 제가 속으로 이걸 왜 틀리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저한테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 친구가 나한테 이걸 왜 틀리지? 정말 왜 그런 거 있죠? 정말 순진한 얼굴로 머리를 긁적거리면서 이거 왜 틀리지? 그러는데 그걸 죽이고 싶더라고요. 저기 싸가지가 없나? 근데 그게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뭐 중학교 때 다 공부 다 잘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공부 못하는 애들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저걸 왜 틀릴까? 공부 안 해서 틀린 거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가 하는 그 말이 참 이게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모르신 상태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위해서 내가 너희의 죄 용서해 줄게. 그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분의 능력이 없겠어요? 그런데 왜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분은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긍휼함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 치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치고 그 사람이 어떠한 경험을 했든지 간에
그 안에 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크고 작지만 뭐 그 울음의 강도 이걸 떠나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그 사건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내 마음에 뜨거운 감정과 내 마음에 울컥하는 감정이 안 생기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이 나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뭐죠? 그분이 온전한 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보시면은 네 번째 뭐라고 적혀있죠? 유한은 무한을 받지 못하고 또 유한은 무한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니까 섞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갭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존재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죄된 존재는 너무 크니까 섞일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머리를 써서 한다고 해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아주 그 예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도 나의 부모 지금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왜 저렇게 사시나? 왜 이렇게 돈 아껴서 사시나? 이제 좀 자기를 위하여 쓰시지. 이런 말씀 많이 하는 자녀들 하잖아요. 이제 엄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이제 엄마 위해서 쓰라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 받은 용돈을 꾸역꾸역 모아서 교회에 헌금을 하시든 아니면 또 다시 자녀들에게 페이백을 해줘요. 그죠? 그러면 부모는 아니 엄마 내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냐. 근데 그 엄마의 마음을 자녀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엄마의 그 부모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자녀들의 눈으로는 다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이 인간으로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이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가 중요한 예가 뭘까요? 바로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럼 보세요. 구원을 얻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이 계시 사건,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지만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지 못하고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뭐 교회 다니고 말씀 좀 많이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 같죠?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계시해 주시고 열어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이러한 계시의 사건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대한 따름의 사건이 같이 이루어질 때, 연합하여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세 번째가 이단 논쟁과 회의들이죠. 아까 제가 여러 개 말씀드렸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우리가 지금처럼 나와 있는 이 성경이 왜 성경이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단들 때문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에 대한 해석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제 첫 번째 이단이 바로 아리우스 이단이었어요. 아리우스는 뭐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의 으뜸이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뛰어난 인간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신성은 없다. 그분의 신성이 없다는 걸 부인한다는 것은 뭘 부인하는 거죠?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니케아 회의가 325년에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걸 확증을 했어요. 자, 잘 넘어갔죠? 두 번째, 아폴리나리우스는 또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인성을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처럼 보일 뿐이지만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태어났을까요? 헬라 철학에서 인간의 육신은 더럽고 추악하다. 우리의 영만이 밝다. 이것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 기억나세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학파가 있다고. 인간의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막 써도 돼. 이게 뭐예요? 견유학파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러니까 개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보면 에피쿠로스, 쾌락주의.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더러우니까 막 사용해도 돼. 단 마음만 깨끗하면 돼. 이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이런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지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도 하고 다 하고 있지만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마음은 그런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안에 뭘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소요립에서 자꾸 인성, 신성, 이게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어떤 거를 확실히 믿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만 믿고 그분이 걸어갔던 십자가 사건은 안 믿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에서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막 살아도 돼요. 왜? 인간의 이 몸은 더러운 거거든. 그러나 나는 주님을 열심히 믿고 있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폴리나리우스 때문에 인간의 육체는 악하고 육체는 더러우니까 예수님이 이런 더러운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히 신이긴 하시지만 그러나 인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회의에 열어서 아니다. 인간은 완전한 인성과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확증을 했어요. 자, 잘 넘어갔죠? 근데도 인간이 또 하나 나온 거예요. 세 번째, 네스토리우스는 뭘 얘기했냐? 그래? 그러면 인성과 신성이 다 있어? 그래, 그러면은 인성과 신성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아까 이게 섞이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도 있지만 인성의 성품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뭘 얘기할까요? 한 몸 안에 두 가지 인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중인격. 이 인격이 존재하는 것은 뭐냐? 결국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이 노력함으로 언제든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솔깃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인간적 본성과 신적 본성이 같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예수님에게도 동시에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중인격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화내시고 여기서는 슬퍼하시고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또 회의를 또 열었어요. 에베소 회의를 열어서 아니다. 인간은 예수님은 신과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분리가 된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쫓겨나서 어디로 갔을까요?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여러분들 중국 당나라 이때가 당나라 때거든요. 당나라 때에 유럽에서 무슨 종교가 들어온지 아세요? 경교라는 게 들어왔어요. 아마 역사책을 좀 아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분도 알겠지만 경교가 들어왔어요. 경교. 이 경교가 바로 네스토리우스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는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맛을 봤죠. 자, 이제 이렇게 넘어갔어요. 네 번째, 마지막으로 유티키스 이단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 포도주스랑 오렌지 주스를 섞으면 하나가 되지 않냐? 그러면 제3의 맛이 나오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섞여서 하나의 또 다른 제3의 성품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여기서 또 칼케톤 회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는 절대로 합하거나 혼합되지 않는다. 그분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 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보세요. 325년, 381년, 431년, 451년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이 100년의 기간, 50년 기간 동안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나온 게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 신조라는 게 있어요. 네, 사실은요, 니케아 신조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도신경보다. 왜냐하면 사도신조보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는 사실은 니케아 신조가 좀 더 신학적으로 완벽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사도신조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른 나라 가거나 혹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오늘은 니케아 신조를 하겠습니다 하는 걸 가도 이단이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니케아 신조 안에는 성령에 대해서 아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조는 그 부분은 약간 뺐다기보다는 좀 더 정리가 간단하게 잘 돼 있는 거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논쟁들이 초대교회 때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성부, 성자, 성령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 있거든요. 충분히 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이거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저는 사실 아까 얘기했지만 네스트리오스가 더 와닿았어요. 그래. 하나님 인간의 모습, 신적인 모습.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선한 본성 가운데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본성 가운데 살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아니었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머리 너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어지게 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를 이거는 머릿속으로 좀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여러분, 왜 하나님은 왜 자꾸 인간이 되어야 하고 신이 되어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구속하려면 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 인성을 가져야 되는 이유. 자, 히브리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더 알 수 있죠. 가까운 사람을 가까운 사람을 슬픔 가운데 잃어버리신 분은 또 누군가 그런 슬픔에 잃어버린 분에게 이야기할 때 더 마음이 와닿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잘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살면서 오는 이 고통, 인간은 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타락으로 인해 어떻게 됐어요? 죄와 비참함에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지만 죄 가운데 비참함에 빠져 있는 인간이 겪는 이런 희노애락의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겪으셨기 때문에, 왜? 사람이어야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고통은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탈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가면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오고, 여러분 사도신경을 혹시 보셨습니까? 사도신경에 보시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 보시면은 이 장사된지라고 하는 이 말씀에 번호가 하나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찾아보시면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장사되시어 지옥에 내려가신지가 나와 있어요. 사도신경에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요, 예수님이 지옥으로 내려가신 지 3일 만에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본문에는 지옥으로 내려갔단 말은 안 나오죠. 그냥 장사된 지 사흘 만에만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장사된 지 지옥에 내려가셨단 말을 왜 했을까요? 지옥에 내려간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철저하게 인간됨에 대해서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의 공인된 본문에는 이것이 나오지만 워낙 많은 사본 가운데 이걸 뺐죠. 우리가 뺐다고 잘못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또 신성을 지녀야 되는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인간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신만이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던 것처럼 그분이 죽음의 권세에서 완전히 살아나서 신이 되어야 우리를 대속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면서 신성을 지니신 그러한 이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했고 완전한 신이 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을 잘 보세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지금 통일교, 그리고 또 뭐 천도교, 수많은 종교들의 가장 큰 핵심이 뭔지 아세요? 뭘로부터 이단이 나온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만희,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예수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통일교, 예수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도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실패했다. 그럼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차기, 문선명. 문선명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통일교가.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원래 그 안상홍이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부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가 누구를 내세워요? 장길자. 안상홍의 부인되는 장길자를 내세워서 예루살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인간에게 다 어머니가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어머니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리스도론과 성령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로는 너무 당연하게 믿는 것이 당연하게 믿지 못하게 될 때 이런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이단들이 대부분은 부산에서 발언을 했네요. 부산이 좀 영빨이 센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범일동에 뭐 통일교 있다면서요. 그리고 이제 이만희도 아마 부산에 있다가 갔을걸요? 남천동인가 어딘가. 그리고 안상홍도 장길자가 부산 사람인가 아마 그럴걸요? 이게 다 연관이 있어요. 이곳이 아주 하나님이 축복한 도시죠,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했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도 계속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잘 이겨낼 필요가 있습니다.